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욕심에 의해서 온갖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내어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탐욕의 희생양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또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면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원래 처형을 당하는 죄인의 소유물은 병사들의 것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에 대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겉옷은 4등분으로 잘라서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욕심을 부린 이유는 예수님의 옷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제패를 붙였는데 그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 제패에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의 죄를 써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국가 반역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하였지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무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 죄인으로 만든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강도들이야말로 로마의 정부의 반역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국가 반역죄를 지은 강도들과 함께 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무리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아하, 사흘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때리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신적으로는 모욕하고 조롱하며 수치를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참고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몰약을 넣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렇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죄인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죄인들에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도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기 위하여 조금도 고통을 줄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살해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의 무리들,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던 로마 병사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유대 백성들, 모두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책찍질을 당하셔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자 로마 병사는 그곳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은 어떨결에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지만 이것이 시몬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훗날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명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바울이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겠지만 나중에는 기꺼이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그 아내와 아들까지도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귀한 쓰임을 받은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묵상하며 우리도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